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시다 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 말씀은 십계명과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정의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계명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임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혼인서약 또는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사랑의 서약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1계명부터 3계명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4계명 나누고 온가족 예배가 계획되어 있는 27일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요청입니다. 이게만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상호계약, 혼인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뜻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뜻 그대로를 해석해 보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단어, 나 외로 번역된 단어 알파나이는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존재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2부, 3부,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어른들 예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기혼자이십니다. 지난주에 여쭤보니까 사랑의 서약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하시고 결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의 혼인 서약을 하고 당신만 바라볼게, 사랑할게 라고 약속했죠. 서약했죠. 그런데 한눈 돌려서 다른 이성을 바라보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그 결혼, 그 서약은 깨집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약속한 존재들이 서로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번번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번번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그 종교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문화입니다. 한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죠. 특히나 당시 신은 지역신, 어떤 특정한 곳,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신을 주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 신은 그곳에만 힘을 쓰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스다롯은 힘의 바알과 다산의 아스다롯입니다. 이 두 신을 같이 섬기는 거죠. 힘도 있어야 하고 다산도 해야 하니까.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햇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죠. 비도 와야 합니다. 그러니 비의 신도 섬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누구죠? 포세이돈. 하늘에 가면 하늘의 신이 있고 빛이 가면 빛의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는 겁니다. 각각의 신들은 각각의 영역이 있고 각각의 강점이 있죠. 이것이 애굽의 신관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죠. 왜 도대체 10번이냐?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피나 개구리나 이나 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과 이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에서도 겹치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행위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도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정도의 신이 있었다. 대표적인 신을 의미할 수 있겠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다신교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배워야만 했던 겁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신을 골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새롭게 요청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아침에 바뀔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심히 잘 섬긴 신은 바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을까요? 항상 보면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스로 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 바알이 힘과 농사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정리해드리지 않아서 모르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산신입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이 계명은 어디서 주어지죠? 산 위에서 주어지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올라갔죠? 산.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산은 농사를 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는 못 짓는 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그 풍요를 원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의 농경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롯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은 산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도 좀 섬길게요. 신이 한 명 있는 것보다 산에 가면 산신이 필요하고 농사지에 가면 농사의 신이 필요하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많은 신을 섬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집에 가면 본처가 있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나 아내 사랑해. 근데 회사에 가면 또 있어야지. 뭐 어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나 딴 사람하고 좀 살다 올게, 집 나가서 그냥 살게 이런다고 여러분 그래 잘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지죠. 그것은 서약을 깨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당장 생각만 해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부부관계의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뭐 물질이면 어때? 뭐 돈도 있어야지. 하나님, 내가 볼 때 요즘 시대에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로비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한데 저 사람이 더 힘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너 나랑 우리 혼인서약했잖아. 그러니까 나만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나만 바라봐줘. 나는 너만 바라볼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1계명과 자주 혼동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쉽게 이 우상과 형상을 다른 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과 형상은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사람들의 매우 강력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가시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욕망을 우리가 가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주 어려움을 겪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마치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두렵죠. 불안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딱 있으면, 만약에 제가 좀 미쳐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제대 위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딱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교회 오세요. 여기 와서 금송아지 앞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불확실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한테 오면 저랑 상담하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확 답을 안 주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나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신뢰가 안 되죠. 목사님 만났는데 답도 제대로 안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다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단들 가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 이 봉사하시면, 이 헌금하시면, 뭐 하시면 어떻다고요? 구원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받고 싶은가 하면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나의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려 하는 사람들의 큰 욕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두면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으로 다니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저 이방의 우상들과 같이 한 곳에 묶여있는, 사실은 사람에게 묶여있는 거고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하나 그 신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어디에나 있어. 너의 집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힘든 어려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도 있고 나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기에도 안 계시고 저기에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딱 고정시켜 놓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신앙생활이 명확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하면 명확하게 돼요. 또 하나 더 덧붙이면 필요하면 신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신이 정확해지면 여러분 가방에 넣어 다닐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디 가는데 불안하잖아요. 신이 여기만 있고 내가 가는데 없으면, 출장 가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에 넣어가면 되죠. 가방에 어떻게 넣어갈 거야? 이제 그런 거 상상해 보면 재밌어요. 가방에 쑤셔 넣어가겠죠. 신을 가방에 쑤셔 넣어가는 거죠. 일본에 94년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일본이 정령신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령신이 800만 정령신이 넘는다 그랬거든요. 지금 더 많아졌겠죠? 1000만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신의 숫자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트를 저희를 데려가셨는데 마트에서 신을 살 수 있더라고요. 마트에 신상이 쇼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집에다가 모셔둬요. 그리고 거기다가 빌어요. 일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약간의 신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샀어요. 근데 자기 집이 잘 안 돼. 근데 옆집에 가니까 너무 잘 돼. 돈도 잘 벌고, 병도 낫고, 아이도 대학 잘 가고. 그럼 옆집에 가서 그 집이 뭔 신을 믿는지를 본대요. 근데 봤어요? 그러면 자기 집 신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그 신을 사러 간답니다. 다신교 문화사회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가 1%가 안 됩니다. 왜 일본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유일한 신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그 사형리 전도하고 하면 다 잘 믿어요. 놀라운 일은요,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영접기도 해요. 문화적인 이유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말할지 모르는 민족 다 해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800만 1000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을 막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하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오랜 시간 안 내려오니까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자신들을 이끌어 줄 리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송아지 좀 만들어줘. 우리는 이제는 보이는 좀 신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은 더 이상 믿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는 이 3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32장 5절 6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절일이니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여한 거예요. 대체한 거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자신들의 손에 입맛에 맞는 그런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 또한 애굽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신상을 보며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이 신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배워왔던 거죠. 그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동행하는 방식, 사람이 임의대로 세워두고 위치하고 들고 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디에나 먼저
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교제하기 원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2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첫째 계명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교회 이 출애굽기 10계명에 이걸 읽을 때 말고 망령되다는 말을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 아빠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다니 이거 없으시죠? 망령되이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 거의 사어가 되어 가죠. 그래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 이상한 목사로 자꾸 만들지 마시고 자꾸 성경을 좀 번역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망령되다는 단어의 의미가 어렴풋이 느껴지긴 해요. 불경하게 사용되고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아실 텐데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알까요? 평생 한번 못 써보는 용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대에 맞게끔 항상 성경은 재번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망령되다. 좀 뭔가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좀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 도용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표절하지 마, 이런 용어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표절이 이루어지죠. 신분을 도용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막 도용하죠. 논문이나 작품이나 노래와 같은 것들도 막 표절합니다. 그래서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것처럼 들고 가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금방 밝혀진 거죠.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도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고 덧붙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불법이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도용하는 것, 망령되게 부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름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할 때 이 이름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망령되이 일컫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다음 주에 4계명 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행할 때, 이 계명을 살아갈 때 억지로 마지못해 규칙 덩어리를 지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어떤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로,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로, 그 존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여러 많은 것을 붙인 것 같지만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이고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할 때 쓰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강조할 때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남김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달리고 결승점을 통과한 다음에 더 이상 뛰어갈 수 없을 만큼 그 결승선까지 들어올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달려온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 탈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이 10계명이 혼인서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혼인서약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서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 남편은 당신을 적당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약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살아가면 위기의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서약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며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잖아 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이지, 우리는 서약할 때 적당히 사랑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헌신할게요 라고 서약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히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심이겠죠. 그와 같은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